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려면 어떤 축복을 계속 받음으로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자녀가 고통 없이 쭉 자라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아픔을 치르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원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하게 밥도 잘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성숙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쭉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여기까지, 오늘에 있기까지 신앙이 자라면서 그냥 신앙이 쭉 자라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환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라왔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축복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축적되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란 신앙만큼 자라온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랄 때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축복만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함께 그런 것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시험이 들어서 성령을 속인 죄로 뭡니까? 거기에 고난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충격 속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순수한 공동체를 보고 감격을 받아 부흥도 하고 또 핍박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도 부흥되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부흥되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당하면서 무너졌다 일어섰다 무너졌다 일어섰다 다지면서 성숙한 교회, 대형 교회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또 다져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가두었더니,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핍박은 어떻게 오는가, 핍박은 누구부터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핍박은 언제나 핍박을 하는데 보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17절과 18절 사이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이 사탄이 쓰는 사람을 누구냐? 교회에 아주 충실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불신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핍박은 신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문제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를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해야 될 사람들이, 축복을 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핍박과 공격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핍박과 공격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였느냐?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사탄을 통하여 들어간 것이 시기와 질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겉모양으로는 신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말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할 때, 핍박과 어떤 공격을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볼 때는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그렇게들 말을 하면서 그 속내를 보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유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지 않다면 핍박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내기에 유익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공격을 하는 사람은 내기에 유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없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질투가 가득하여,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괜히 셈이 나서, 아니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때,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소외되고 이익으로부터 벗어날 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가만히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싸움은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사탄이 들어가서 했지만, 결국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경을 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말을 꾸며대고 지어대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집단,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사람은 패가 망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사도들 앞에 남들이 재산을 팔아다 놓자 자기들도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갖다 팔아다가 놓는 척했지만 일부를 갖다 놨습니다. 그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서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은 가까운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니라, 본질은 그 핍박, 가까운 데서 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봉사를 안 맡기면 교회와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시켜달라 이거예요. 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오면 집단에서도 보통 그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잘못 판단하여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잡아다 가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잘못하면 감옥을 갑니다. 죄를 지면 감옥에 갑니다. 여기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법을 어기면 세상 감옥에 가요. 물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정직과 진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판단을 하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사람을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헛소문을 퍼치고 그렇게 사탄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무너지고 어떤 민족이 무너지고 뭐 이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된다면, 나에게 억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평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패가 망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갖다 가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밤에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사자를 보내어 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옥문을 열 때는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하는 법도 없습니다. 늦게 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면서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모르쇠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함이 없습니다. 절망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7바퀴를 돌 때에 무너질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6바퀴 돌 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6번 들어갈 때까지는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에 그 문둥병이 싹 치료가 된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흥한 것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망한 것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맞춰서 오늘 옥문을 연 것처럼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옥에서 빼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죽게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하나님을 돌릴 수 있고 건강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을 보십시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태창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물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협을 만나면서도 그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을 아시죠? 욥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옥에서 빼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옥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옥에서 사자를 보내서 빼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모르고 저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옥에다가 갖다 가둔 자들을, 감옥에 가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감옥 문이 열리게 하고 그들을 끌어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끌어냈을까요? 끌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면 야, 이제는 해방되었다, 감옥에서 나왔다, 그걸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끌어낸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서 끌어낸 사자들을 보내서 끌어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에서 꺼냈던 것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왜 생명을 연장합니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어떤 때는 병들게도 하시고, 여러분, 병이 들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병든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중균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하여 몇천 명, 몇만 명이 봤다면, 여러분, 병이 안 들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었다가 살아난 단계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몇천 명, 몇만 명에게 전했다면 병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절대로 못 전하는 것입니다. 아팠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감격과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전복이 돼서 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 명 탔는데 다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났다면 왜 살아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살아났을까요? 운이 좋아서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어떠다가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나서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살아난 것이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죽을 병이 걸려서 건져주셨다면,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도를 다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아버지, 내 이 병만 고쳐주면, 아버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을 병에서, 암에서 살아난다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마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건강 주고 돈 주고 물질 주면 어떡합니까?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가?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립니다. 돈을 벌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보았노라. 나는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그 옥문이 열려서 그 사람들을 사자들이 천사들이 빼냈습니다. 왜 빼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병들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1000명의 예배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한번 21절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오고 또 여기 보낸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옥문이 열려서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이미 빠져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거 새벽에 가면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아무리 구원이 있다 하고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해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새벽에 그 성전으로 달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이들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키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10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 때 1000명의 전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세워질 때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의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한 명의 거룩한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거기서도 예배자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이 성전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은 갔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립시다 하면 순종하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아기다툼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먼저 가서 앉아야지. 이게 순종인 거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는 20리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교회 갈 때. 그때는 차도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20리길을 걸어가면 1시간 반, 거의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 앞에 우리 가족이 앉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랬을 때에 목회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샘플, 저희 집이 샘플이에요. 그게 누가 이와 같은 뭡니까? 기적을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밤새에 기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변해서 그 감옥에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변한 사람입니다. 아멘. 변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을 더 보십시오. 22절과 23절 시작.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감옥에 사자들을 보내서 빼내버렸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 이성과 지식과 상식과 학문과 경험과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밤사이에 사자를 보내서 옥문이 열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 달,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바다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의 한계로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갖고 만들 수 있습니까? 몇 수십만 년이 걸려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더 살펴볼까요? 노아 방주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믿음의 세계, 여러분, 닭 한 마리만 잡을래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꼬꾸대거리고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 가두려고 그래도요.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는요, 노아 방주를 딱 지어놓고 쌍쌍이 줄을 지어서 쫙 들어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라는 종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쌍쌍이 전부 다 그게, 노아의 가족들도 그게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더 살펴볼까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한가운데로 갈라진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바다가 벽이 돼서 갈라지고 맨 땅이 되고, 여러분, 마른 땅이 돼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것을, 홍해바다를 가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믿음의 세계를 살펴보면 가장 우리가 살펴볼 것이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탄생이 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믿음의 세계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믿음의 세계는 말씀 한마디로 광풍이 잠잠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산다고 해봐야 80년, 90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하지만 보통 86세면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80년, 90년을 살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나는 영원히 살 것 마냥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8, 90년 살고 나면 다른 세계가 있어서 새로운 세계, 천국의 세계를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의 것만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80년, 90년 그거 가지고 악착같이 살고 남을 모함하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어떤 엉뚱한 말을 퍼뜨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걸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내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가지고 뭡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가르치냐? 가르치지 말라. 성전에서 못 가르치게 막 하니까 베드로가 이미 변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절을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신앙이 있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불리기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까지 왜 갑니까? 화요일 날 제가 노회장을 했었습니다. 노회장을 2년을 마치고 땅 물려주고 났습니다.
뭡니까? 임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장로하고 목사하고 짜가지고 거기에 이임된 목사를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거기에서, 내가 있을 때는 못해요 그거를요. 근데 갑자기 뒤집어서 그 교회가 200억 교회입니다.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해가지고, 나 있을 때는 못해요 그런 짓을. 하나님 안에서 방해되는 것은 저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 부흥됐던 사람들을 완전히 30명 40명으로 싹 다 갈아치우면서 지금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내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월급 받고들, 여러분 임시당회장 같은 사람이 오면요 사꾼 목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척해서 한 사람은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 교회에서, 여러분 노예와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교회든지 환난과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짜게지고 찢어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것을 수습하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져지고, 할렐루야, 성숙해지고. 참 우리 교회도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는 다음에는 부흥이 와요. 부흥이 오면 또 사탄이 들어와요.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빠개지고 떠나가고, 이것은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에 눈이 멀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00억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을 구워 살만해가지고, 내 땅 노예장 내려놓고 나니까 다 끝나갈 무렵에 거기서 안건을 제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처리. 그런데 완전히 할 수 없는 일을 벌여버린 거예요. 누가? 아주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이 둘이 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명쾌하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요 진짜 자랑을 한다면 저희 가정 완전히, 참 교회 하나 세우기 쉽지 않아요. 완전히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이 와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생이 따른지 아십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우리 예수님 교회 세우려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잘 되는 교회를 다 빠개지게 만들고 들어가서 월급 받고 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당회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없는 한 임시당회장 파송되면 여러분 두 갈래 세 갈래로 다 짜게져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가 와서 샥샥샥샥 하면요, 장로님들 다 넘어갑니다. 되게 다 그래요. 100%. 나는 모르겠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럴지.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예 그냥 이런 이야기도 왜 해두냐? 임시당 회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해두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사람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돼갈 때, 네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자식을 손해가 와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칼을 빼들고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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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다 뒤를 봐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왔다가도요, 내게 유익을 챙기다가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내 유익이 온 것을 내려놔야지요. 제가 이 일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르죠, 우리 사모는 알아요. 한 일주일 동안을 잠을 못 자고 헌법책을 다 뒤적거리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완전 장진 다 해갖고 내려가는 겁니다.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번에 노회장을 안 내려놨어야 되는데, 뒤에서 싹싹 꾸며버린 거예요. 나 내려놓자마자. 그리고 내가 있을 동안, 이 계회라는 게 처음에 선언할 때, 계회하기 전에 이미 안건이 올라와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계회 다 끝나고 절차 보고 다 끝나고 다 끝나버린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뒤에 가서 조작을 해갖고 다 나 내려오고 나니까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하고, 왜 교회를 위해서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합니까? 내려놔야죠.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복음이 전파돼. 그래서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아멘. 자, 32절을 읽어봐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양보도 해야 합니다. 이해도 해야 합니다. 용서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었어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양보도 해야 돼요. 이해도 해야 돼요. 용서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자기 생각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뭡니까? 서기관들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옥에다 가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옥문을 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옳으니라가 아닙니다.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와도 불리기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마귀가 들어왔다가 튕기쳐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80년 90년이면 끝나요. 주의 일에 마땅하게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찰 보고요 전부 다 나 몰라세라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올까 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욕 사건 말고도요 저 뭡니까 몇천 명 모인 데서도요 거기서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몇천 명 모이는데 지금 300명까지 싹 줄었어요. 거기는. 근데 정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자기에게 불리할 다른 자기 교회 불리할까 봐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다. 우리 시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서지 아니하면 우리 이쪽에 이거는 무너진 것, 썩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마땅.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겨요.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다 싸운 거 보면요 정말 자기 유익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적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 보세요.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양보를 해야지요. 내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봐봐요. 여당과 야당이 있죠. 미안해요.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당이 옳은 일도 있고 야당이 옳은 일도 있고 야당이 못한 일도 있고 여당이 똑같아요. 그러면 서로 좋은 것은 합쳐져서 들어주고 나쁜 것은 서로 안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아요. 무슨 공산당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이 있다고요. 남한테도요. 그럼 좋은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내게 손해가 와도 당의 손해가 와도 내 개인의 손해가 와도 교회에 유익이 있다면 내 손해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바라요. 32절 읽고 마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우리는 복음의 정인이 돼야지 내 유익을 입마이 포켓 주머니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예,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